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538장 찬양합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기 바로 전에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이 식사가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가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마지막 식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죽기 바로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이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최후의 만찬에서 두 가지 특별한 행위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만찬입니다.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다가 떡을 떼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살이다. 또 잔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것들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바로 이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약간의 반항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벗어두었던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시면서 이제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주님의 질문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지금 발을 씻어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거 왜 했는지 너희들 아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먼저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우리가 짐작해 보면 두 가지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랫사람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한테 무릎을 꿇고 뭔가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아들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굉장한 당황감과 더불어서 죄책감과 죄송함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바로 전에 그들이 다퉜던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즉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를 가지고 저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히려 낮아지셔서 발을 씻어주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이에 대한 교훈을 주셨는데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높은 자일수록 더욱 낮아져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힘이 있는 자가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은 그냥 단순히 낮아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자가 포기하는 것, 그리고 능력 있는 자가 져주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반면에 오만은
있는 자가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을 오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합니다. 충분히 가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빼앗고 훔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오만함입니다.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자가 횡포를 부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오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리더십, 영적 권위는 겸손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겸손한 사람을 보게 되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마구간에 오셨고, 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세리와 창기들의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시는, 많은 사람들이 다 회피했던 그들과 함께 해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솔선수범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솔선수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싸움은 좀처럼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이때는 이렇게 우두머리끼리, 주인끼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선택권을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다투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쟁이 있을 때에 화해를 청하는 자가 형님이 되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형님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학식이 많다고 형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리대로 풀어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형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누가 더 잘나고 더 못난 것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막상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손해볼 것에 대한 두려움, 겁, 또 이해관계 때문에 먼저 나서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감동은 솔선수범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금씩 바꿔나갈 때에 감동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깨닫게 되는 영적 교훈 세 번째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준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발을 씻어주느냐가 아니라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 천국과 지옥에 관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 됐는데 푸짐하게 음식은 차려져 있습니다. 지옥에도 푸짐한 음식이 있었는데 숟가락이 긴 겁니다. 그런데 서로 먼저 퍼먹겠다고 그렇게 다투다가 숟가락이 길어서 입에 넣지 못하고 결국 다 흘리고 서로 소리 지르는, 비판하는 이런 모습이 지옥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천국은 아주 평온한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숟가락을 떠서 먹여주는 그런 행복한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요, 윈윈 게임입니다. 나도 승리하고 상대방도 승리하는 것, 이것이 윈윈 게임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죽거나 다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동시에 승리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도 윈윈 게임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아내가 행복할 때 남편도 행복합니다. 자녀들이 행복할 때
부모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 바로 이것은 승리의 비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이 살아야 나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질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은 따라하라 그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따라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것이 아닙니다. 본이 있다라는 것, 모델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를 때에 본을 보여주면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복사하면 복제품이 양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쉬운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따라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 알려주십니다. 치수, 디자인 다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성막을 지을 때에 자기의 취향이라든가 자기의 의지라든가 자기의 생각대로 성막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건축 설계사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공자는 설계도 도면 그대로 설계를 해야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멋대로 시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철근이나 시멘트의 양도 원래 계획되었던 대로 넣어야 됩니다. 본을 보고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에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살아가신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때로는 따라한다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주님이 하신 대로 따라하게 되면 나중에 30배, 60배, 100배 아주 놀라운 결실이, 그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기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인생에서의 복은 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에 있지 않습니다.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17절 말씀과 같이 이처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삶이 참된 복이요,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따라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순종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모델이 되어주셨기에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